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은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과 행실을 치유합니다. 말씀은 죄 속에 숨어 기생하는 귀신을 드러내주는 빛입니다. 말씀은 죄의 근원을 태우고 마귀를 멸하는 불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혼과 영을 가르고 지성, 감정, 의지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빛의 말씀은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죄를 다 드러내 주시고 회개할 때 사단을 멸해 주십니다. 시편에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때가 되면 책망하여서 눈앞에 낱낱이 다 드러낸다고 증언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어둠의 영을 드러낼 때에 마귀의 공격으로 많은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겸손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죄를 드러내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만 공의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도 죄와 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심판해서 마귀를 멸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검이 마귀의 형상으로 타락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타락한 마음과 행실을 심판하시는 것은 완벽한 공의에 입각한 것이기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여 괴롭게 하시는 것은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 일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빼앗기 위해서 잠깐 누리는 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록한 말씀으로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당하는 고통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불행한 일, 안 좋은 일들,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괴롭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죄와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온갖 질병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시고 모든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먹고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육신이 집착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치유와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를 해주시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영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은 육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도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영의 말씀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영이 죽었거나 영이 깊은 잠에 빠져서 혼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은사를 추구하고. 문자로 기록된 성경 자체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지금 생명이 흐릅니까? 이 문자로 기록해놓은 이 로고스, 여기 아직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록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성령으로 기록했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영의 귀가 들어야 마음으로 믿고 간직할 때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묵상은 하가, 즉 소리를 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읊조림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의 길에, 내 영혼이 가는 길이 어떤 죄로 장애물이 없이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고, 그러면 영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샬롬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 타령하면서 실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소리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다윗처럼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윗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켰고, 주의 말씀이 이 고난 그 중에서도 위로를 주었고 자신을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속사람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다윗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마음의 지킴으로 해서 행복을 누렸다고 고백하는데요. 제가 25년도 아주 첫 날부터 해서 이 감기의 영 이래가지고 기침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많이 몸이 고통스럽고 아팠는데요. 그것을 이제 지나고 나서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율례를 배운다고 제가 또 새로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렇게 이제 그 결단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저녁에는 기도하고 바로 잤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쪽복음으로 몇 장을 제가 읽는데 한 절 한 절을 이제 소리를 내서 읽어준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몇 장 정도로. 그런데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달고 맛있고, 세상에 이 말씀은 진짜 보하고 말씀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막 그냥 다 아주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씀을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나의 소유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말씀이 저의 소유고 예수님이 저의 전부라고 이렇게 정말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본받아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들의 그 믿음을 주시고 아들의 형상으로 살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주권, 내가 왕의 자리에서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주권을 행사하며 살잖아요. 그 주권,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게 됩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거역하는 문제들마다 포기하고 주께 맡길 때 죄와 귀신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속죄 피가 흐르도록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때 성령께서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해요.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문자로 기록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믿을 때 순종하는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영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마음으로 믿게 되고 이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요,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주야로 말씀을 입으로 흡조릴 때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0장 8절에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입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입은 육신의 입뿐만이 아니라 영의 입이 있다고 했죠. 바울은 영의 몸과 육의 몸을 구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영의 입으로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육의 입으로 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소리내서 선포할 때 영의 입이 말씀을 맛있게 먹고 또 영의 귀가 듣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될 때 다양하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은사를 경험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개하여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금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어떤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에 말씀을 담아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분별력 없이 은사를 사용하고 어떤 그 영적인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보고 분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는 말씀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소리내서 먹을 때 회개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영의 몸이 맹인 육은 보는데 영의 눈은 감겼어요. 육의 귀는 들리는데 영의 귀는 닫혔어요. 그러니까 영의 귀머거리, 벙어리, 지체, 장애 모든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한 말씀을 부지런히 소리내서 먹어야 합니다. 그냥 매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하고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경험하며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그 사람 속에 법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영성 결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언약한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해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많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힘으로 언약을 맺을 수 없고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시킵니다.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관념적인 하나님 모든 이론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옛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먹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머리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똑같은 말씀이 이 지성 속에 담겨도 성령님이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준 말씀은 살아있는 씨고, 내가 머리로 배우고 깨닫고 알고 있는 지식은 죽은 씨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믿음의 반응을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전부 그 옛것은 무너뜨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문자적인 것이 생명은 없지만 진리라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은 소리내서 먹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죽은 성경 지식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리내서 읽는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김질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많은 분량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양심의 불을 밝혀주시고 죄 속에 숨어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실 수 있도록 자아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소리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선한 행실을 받으십니다.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기록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회개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바는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름답고 좋은 예배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는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은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의 공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만 읽고
찬양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는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은 언제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요. 옛사람이 죽어진 만큼, 죄사함을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영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혼과 육으로 찬양을 부르면요, 사람의 귀와 감정을 즐겁게 할 뿐 실제 영혼에 별 유익이 없습니다. 대부분 찬양 사역자들이 영의 입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혼으로 불러요. 혼으로. 새 노래는 방언으로도 찬양하지만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찬양할 때 혼과 육도 은혜 아래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소리는 속사람을 반영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영의 입에 성령의 능력이 그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선포와 찬양 소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성령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은 죽은 영을 살려주고 잠자는 영을 깨우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권을 이양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는 사역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찬양을 한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의로와 힘이 되고 거기서 많은 또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설교도 찬양도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당장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단에 설 때만이라도 더러운 죄를 깨끗이 보혈로 씻고 말씀을 그 전에 충분히 소리내서 먹고 성령님께 입술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죽었고 예수를 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맡기면 성령님이 그 순간 일하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나타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포맨이라. 아멘. 성령님은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수송아지와 같은 가장 좋은 예물, 봉사, 전도, 헌신 등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 다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찬송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찬양만 부르는 것만 찬송의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부터 지혜로운 입술이 되지는 않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지속적인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에 옛사람이 처리된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와서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곳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즉 죽은 지식과 산 지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 평생 모태로부터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죽은 지식은 아주 박식한데 진짜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한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머리에 채웠어도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믿고 그 신념으로 그 말씀을 머리로 다 채우고 지식적으로 달달 애우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께서 이 마음으로 먹여주심으로 해서 그 마음으로 먹여주신 말씀은 확실하게 내가 믿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아들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영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정말 나의 영혼 몸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살아있는 씨 말씀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요.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죄와 악한 정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입술과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한 후에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반응을 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그 음식을 열심히 먹듯이 육신의 음식은 너무나 많이 탐하고 탐식하고 좋아하는데 도대체 영의 말씀을 먹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음식보다 영의 말씀을 더 먹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합당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시간 기도를 올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전부 해결하고 버리고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지. 전부 다 그냥 몸도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를 치유하세요. 몸도 건강해야죠. 그런데 왜 질병이 왔으며, 왜 이 정신병이 왔으며, 왜 물질에 문제가 있으며, 왜 인간관계가 어려운지 그 자체를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그 원인을 주님으로도 기도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은 모든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며 선악과를 열심히 먹고 타락하며 사는 죄,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인 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죄, 그런 거를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냥 죄의 열매만 가지고 회개하면 근본적인 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죄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멸해야지. 뿌리를 제거해야지. 뿌리를 제거해야죠. 뿌리 제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텃밭하고 우리가 여기 뭐 자연 속에 살으니까 현장 실습 경험을 하잖아요. 과일나무 같은 것도 작년에 그냥 밤나무, 감나무를 큰 걸 뱄잖아요. 하도 병충해 심해서 제가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다 락스를 들이붓어요. 안 부면 또 싹이 나오고 또 자라고 또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이 성령의 불로 근원을 태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태우고 찌르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우상들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정말 혐오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내가 내려놓는 동시에 주님은 원수 마귀를 그냥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그냥 성령의 불로 태우고 죄의 근원을 태우고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믿음과 이 행위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을 아직도 그냥 구분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의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소리내서 우리가 작정기도로 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난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 소리를 회개해도 질병을 준 그 죄를 찾아서 성령님께 물어서 회개하고 그 죄를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그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지은 죄를 내려놓기 위해서 회개하며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죠. 육신의 모든 것을 그 자체를 내가 얻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막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거래잖아요. 거래하는 것은요,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서 먹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비우고 부인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옛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영혼이 강건하고 육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